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이웃 어른들이나 또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런 물음을 많이 물었습니다. 너희 장래 희망이 뭐냐? 너 앞으로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뭐 이런 물음이었습니다. 뭐 이럴 때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이런 물음들을 참 많이 물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그 남자 아이들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나오는 대답이 뭐 장군이 되겠습니다. 또 혹은 경찰관이 되고자 합니다. 또 뭐 대통령이 될 겁니다. 뭐 이런 대답들을 많이 했고, 또 여자들의 경우에는 간호사가 되겠다, 또는 학교 선생님이 되겠다, 뭐 이런 대답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그 물음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나름대로의 꿈을 심어주고 또 그 꿈을 키워가게 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모두가 어린 시절 그 꿈대로 다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때 그 아름다운 꿈이 그 아이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하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꿈 이야기를 하면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많은 믿음의 우리 선진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들고 나름대로 아주 박진감 있는 삶을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요셉이 꿈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 어린 시절에 꾸었던 그 꿈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 적 꾸었던 그대로 어떤 면에서는 참 소름 끼칠 만큼 그것이 아주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37장서부터 사실은 이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리고는 38장에 와서는 다른 이야기를 했죠.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38장에 뜬금없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걸 좀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사실 이 39장서부터 뒤로 이어지는 계속된 이 말씀은 그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의 스토리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삶에 대한 이야기, 즉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드라이브 해 가시는 그의 과정을 아주 좀 드라마틱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창세기 39장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 이 본문이 좀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중간에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 뒤에 가면 좀 결론적인 부분이 나옵니다만 이거 어떻게 할까? 그냥 스킵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걸 그냥 마구잡이로 뛰어넘어 버리면 뭐 대체적으로 또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 분들은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그 이 스토리 안에 우리가 좀 붙들어야 할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름대로 교훈적으로 주시는 내용, 제가 지금 이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되는 내용을 찾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자칫하면 이게 너무 설교가 교훈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떡할까? 이렇게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째로 몇 장을 스킵하기에는 아쉬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셉의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붙들어야 할 메시지, 다르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주시고자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가볍게 좀 터치하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제 요셉이 감옥에 있었죠. 그런데 이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그런 중에 바로 왕의 부름을 받습니다. 받고는 그에게 가서 바로 왕 앞에서 바로가 꾼 꿈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의 꿈이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것을 같은 꿈을 조금 다른 형식으로 두 번 꾸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7년 동안 애굽 전역에 풍년이 될 것이다. 아주 굉장한 풍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삶이 아주 풍요롭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7년이 지나면 극심한 기근이 찾아온다. 극심한 흉년이 찾아온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이 너무 극심해서 전에 7년 동안 있었던 그 풍년의 때를 기억하지 못할 만큼 그 흉년이 아주 극심하다. 그래서 이 흉년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된다, 이런 꿈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해석을 듣고 애굽의 바로 왕이 무릎을 칩니다. 그리고는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총리가 되어서 네가 이 풍년의 때와 흉년의 때를 잘 관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풍년의 때에 흉년의 때를 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성마다 창고를 짓게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41장 46절 4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나이가 30살 때 총리가 됐습니다. 그가 바로 앞을 지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흉년의 때를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곡식이 풍성할 때 그걸 각 성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들을 준비를 해서 양곡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7년간의 풍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이제 다시 흉년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정말 극심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가 비축해놨던 각 성의 저장고에 두었던 양곡들을 적절하게 풀어서 백성들에게 그 흉년의 때 굶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흉년은 단지 애굽에게만 있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당시 그 중동의 그 근동 지방 전체가 다 흉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주변 국가들은 그들도 아주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곡식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이때 곡식은 단순한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생명이요, 또 다르게는 하나의 무기였습니다. 이때 이웃나라 사람들은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앞다투어 애굽으로 들어가서 곡식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마는 애굽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곡식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곡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곡식을 구하면 사는 것이고 곡식을 구하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곡간에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곡간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곡식을 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의 발걸음은 애굽으로 가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손에 사실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당시에 애굽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그 곡간의 키를 들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곡식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이건 아주 절제절명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시대뿐만이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걸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노력하죠,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곡식을 구하기에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아마 조마조마하면서 가서 곡식을 구해올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잖아요. 특히 우리는 지금 남의 나라에 살면서 이곳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뭐 그렇게 일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노력만으로 다 된다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뭐 마음 끓일 일도 없어요. 속 끓이면서 뭐 될까 안 될까 이거 걱정할 것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는 바처럼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일하는 만큼 그렇게 뜻대로 안 풀릴 때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애굽 지역에 흉년이 들었고 뭐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곡식 구하기 위해서 가지만 못 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창고에 키를 들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간섭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도록 역사하시도록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이 야곱의 아들들, 즉 이 요셉의 형들이죠. 이들도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면을 창세기 42장 6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여기엔 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이제 요셉의 형들이 이제 곡식 사러 왔습니다. 뭐 이걸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어서 뭐 이렇게 뺐습니다만 사실은 이 요셉의 형들이 집에 지금 양식이 없는데 그냥 있어요.
나이 드신 아버지 야곱이 재촉을 해서 이들이 왔습니다. 그때까지만은 이 야곱의 리더십이 그 가정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뒷방 늙은이 아니었어요. 이건 좀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좀 들여다볼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들이 곡식 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곳에 와서 그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 요셉이 어렸을 적에 자기가 꾼 꿈을 생각하는 거예요. 4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지금 이 요셉의 나이가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 가까이 39에서 40 정도 돼요.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만 그가 30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7년간의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지나고 지금 흉년이 든 2년째라고 그랬거든요. 그가 총리가 되자마자 바로 풍년이 시작됐는지 말 수 없지만 대충 한 40 정도 나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렸을 적 꿈을 꾼 나이가 한 17살 정도 됐을 때라고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20년 전에, 20여 년 전, 한 22, 3년 정도 됐겠죠. 그때 꾼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형들의 곡식단과 자기의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더라. 그리고 또 다른 꿈이 뭐였습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더라. 이것을 철없는 그 아이가 형들에게 떠벌렸고 부모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이 형들이 그것 때문에 그를 미워하고 이 자식아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는 말이냐? 부모님이 너를 향하여 절을 한다는 말이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꿈을 꾸고는 굉장히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꿈은 아주 근사한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 종으로 팔려가고 열심히 종살이를 했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거기에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형들이 와서 형들은 지금 요셉인 줄 몰라요. 아니 자기들이 팔았던 그 아이가 지금 이 대국에 그 당시에 애굽은 그 중동 지방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럼 당시의 모든 문명의 발상이 애굽에서 시작됐잖아요. 그 최강대국 거기에 총리가 되어 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와서 엎드리는 것이죠.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보면서 아마 요셉은 어렸을 적 그 꿈을 생각하면서 아마 전율을 했을 거예요. 이야,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이 지금 꿈이 현실이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전에도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꿈을 주세요. 이건 나이가 어리고 많고 관계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꿈은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이때 꿈을 꾼다고 생각을 하죠. 이때 어떤 장래 희망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는 아이고 그런 꿈은 나하고는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뭐 내가 나이도 들었고 뭐 이 나이에 뭔 꿈. 그러면서 그냥 건강이나 챙기고 세월이나 죽이면서 그래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엘서 2장 2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늙은이들에게 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도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꿈을 꾸는 분들이 있어요. 연세가 드셨지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꿈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꿈을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해도 그걸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건강을 관리해도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구나 이걸 발견하고는 그 일에 매진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뭐 저 선교지에 소볼로 마찌찌 뭐 이런 교회들 지었잖아요. 그 한국에 있는 그것도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저를 만나가지고 뭐 하는 이야기 가운데 목사님 그러면 제가 그거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나 듭니까 목사님? 뭐 선교지 알아보니까 한국 돈 한 7천만 원 정도 있으면 교회 하나 건축한답니다. 그래 보냈더니 그게 90만 낸다 뭐 이렇게 됐는데 잘 지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그래서 선교지에 사역자들 그 양철 집으로 사는 겨울이 얼마나 춥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 하면 좋겠다. 그래서 헌금해서 양철집을 없애고 그 사택 짓기도 하고 모잠비크에 태풍이 와가지고 교회가 날아갔어요. 그거 이렇게 누가 헌금을 해서 그거 지금 짓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꿈이라고 하는 것이 뭐 거창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꿈이 무엇일까? 나에게 무엇을 하면서 살도록 원하실까? 이게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찾아서 그 꿈대로 쓰임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연세가 드셔도요, 그 꿈을 가지고 멋지게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꿈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꿈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이제 이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역관을 세웁니다. 다 알아듣는 형들이 말하는 거 다 알아듣잖아요. 알아듣지만 통역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형들에게 드러내지 않지만 그 형들에게 먼저 한마디 힌트를 줘요.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42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요.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여기서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그 형들이 아마 이 뭐지?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 말이 요셉은 그 자기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셉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일관된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전에도 봤지만 요셉 대단한 인물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요셉의 좋은 점만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요셉이 좀 그래서 들떠러졌다 해야 될까요? 아니 뭐 한창 모든 것을 다 아는 나이에 어떻게 자기가 꿈꾸면 이게 뭔지를 알면서 그걸 형제에게 이야기를 해요? 약간 모자라는 것 같아. 뭐 좀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그런 아이였습니다. 철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이것 하나는 그에게 확실하게 있었어요. 뭐 지난주에도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게 뭐 똑별난 스펙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형들, 그 야곱의 가문의 사람들을 통하여 언약 백성의 가문을 이어가고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된다면 왜 하필이면 요셉일까? 그에게 어떤 특별한 스펙이 있었던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가 그 형들보다 특별히 나았다? 그 점 없어요. 제가 성경을 눈을 씻고 봐도 그런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가 뭐 형들보다 특별하게 뭐 나았다? 왜 요셉일까? 글쎄,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게 뭔가 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목하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그 시대에 하신 것이었죠. 자신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 앞에서도 이 신앙을 아주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 붙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어정쩡하게 하지 마시고 한번 붙들어 보세요. 완전히. 우리 청소년 학생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목사님 제가 공부하러 뭐 이렇게 케이프타운으로 가요. 또 뭐 다른 나라로 가게 되었어요. 하고 저에게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우리 아이들에게는 소문이 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기도만 해주지 않아요. 뭐 봉투라도 하나 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얘야, 어딜 가든지 하나님 붙들어라. 하나님 붙들어야 돼. 그 안에 다 있어.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 두 아이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공부하러 나갈 때, 또 뭐 미국으로 갈 때 한 이야기가 얘야, 하나님 붙들어라. 그 안에 다 있다. 그 안에 다 있다. 정말입니다. 오늘 요셉 보니까 특별한 것이 그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 가지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 아내에게도, 그가 감옥에 갔어도, 또 그가 나중에 바로왕의 부름을 받았을 때도 그는 그냥 하나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이야기. 그러니까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섬기는 이 하나님을 그냥 간증하면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아주 떳떳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좀 의도적으로 그런 걸 해요, 사실. 뭐 그저께도 우리 교회에
그 이미그레이션 그 솔루션 하는 뭐 이런 변호사는 아닌데요. 뭐 한 번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뭐 제가 밥 사주겠다 하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점심. 그리고는 뭐 우리 홍 목사님 그 퍼밋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뭐 이 나라가 지금 거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 이거 잘해 이번에 잘 되면 뭐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좀 소개를 하겠다. 좀 잘해달라고. 그리고 뭐 보니까 뭐 이렇게 가격도 만만찮아요. 그래서 좀 디스카운트 좀 해달라. 뭐 이렇게 하고 이제 하면서 당신 예수 믿냐? 전 지금까지 늘 이건 말해왔어요. 당신 예수 믿냐? Yes, I believe in Jesus. 그럼 제가 또 물어요. Which church are you going to? 어느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물으면 씩 웃어요. Sometimes. Not every on Sunday. 내가 그래요. 너 예배해야 돼. 이게 설교는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그저께도 그래. 이건 설교는 아니야. 그래서 자기도 웃어요. 너 교회 가야 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배해야 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도와주시려고 애를 쓰실까요?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요셉은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형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제 자기 집안의 사정을 다 듣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형들을 통해서 그들을 향하여 아주 몰아붙이죠. 당신들은 나라를 정탐하기 위한 정탐꾼들, 소위 그 스파이들이다.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스파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라.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는 곡식 사러 왔으니까 곡식을 줄 테니까 당신들 중에 한 사람 여기에 남아 있어야 돼. 그리고 들어보니까 당신들의 막내가 있다는데 그 막내가 오지 않은 이유가 뭔지를 나는 모르겠다. 왜 형제들이 다 왔는데 막내가 안 왔냐? 다음에 올 때는 그 막내를 데려와라. 그리고 한 사람을 여기에 남겨둬라. 야, 이 요셉이 아주 강하게 몰아붙이죠. 그래서 시므온을 잡아놨습니다. 왜 하필이면 요셉이 막내를 데리고 오랐을까? 막내는 자기의 친동생입니다. 엄마가 4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4사람 중에 라헬, 야곱이 제일 사랑했고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고 그 다음에 동생이 라헬이 둘을 낳았죠. 막내 벤야민입니다. 그런데 이 벤야민을 낳다가 엄마는 난산으로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친엄마 없이 계모 밑에서 배다른 형제들에게 구박받으면서 그렇게 자랐거든요. 근데 이 막내 동생 알죠? 근데 이 막내를 데려오라. 아마 요셉의 생각에 추측입니다. 옛날에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노예로 팔았듯이 자기의 동생을 혹시 어떻게 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요셉에게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막내 데려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스파이야. 내가 믿을 수 없어. 이게 42장 19절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자,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은 이 형들이 정말 난감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만은 안 된다. 베냐민은 데려갈 수 없다. 너희들 가서 곡식 사와라. 이렇게 한 아들이거든요. 자, 이제 뭐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형들은 직감을 합니다. 이제 일이 꼬이는 것이죠. 형들 하나를 잡아놓은 그 중에 하나 잡혀 있어야 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끼리 요셉 앞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자, 이게 21장이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1장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옛날에 그 요셉이, 지금 요셉이라는 말은 쓰진 않아요. 본문에 보면. 그 아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액을 할 때 그냥 살려줘야지 되는데 그때 우리가 그랬던 것이 지금 와서 우리가 지금 이 괴로움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때 했던 그 죄의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뿐 아닙니다.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다 사가지고 집으로 가죠. 시몬은 잡혀 있고. 그렇게 가는데 이제 길이 머니까 영안에서 하룻밤 잡니다. 이제 거기서 뭐 이렇게 곡식 자루를 풀어봤더니 돈뭉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요셉이 자기 형들의 돈을 받아요. 다 돈을 넣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뭐 자루 하나를 풀어봤더니 돈뭉치가 있고 나중에 집에 가서 보니 다 풀어버리고 다 돈뭉치가 다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여관에서 이걸 풀고는 보니까 돈뭉치가 들어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때도 이 모든 일이 과거에 요셉을 팔고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한 보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뭐가 중요한가 하면 살아온 삶이 떳떳해야 돼요. 살아온 삶이 떳떳하지 못하면 모든 일에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속일 수 있나요? 우리의 양심을 속일 수가 있나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해요. 잠언 28장 1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요.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삶이 떳떳하지 못하면 불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 때 늘 하나님 의식해야 돼요. 그리고 반듯하게 살아야 돼요. 떳떳하게 살아야 돼요. 구질구질하게 살면 안 돼요. 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곡식 사러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뭐 이 과정이 좀 긴데요. 이걸 뭐 제가 조금씩 스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 총리의 이 애굽의 총리 비스가 이 형제들을 총리 관저로 인도를 합니다. 두 번째 갔더니 이런 분위기의 형들이 굉장히 당황해야 합니다. 어색하죠. 그러니까
이 분위기들을 형제들이 직감하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죠.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자기들을 총리공관으로 초청한다. 이게 자기들이 생각해도 격이 안 맞아요. 자기들은 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총리공관으로 인도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들이 나름 이제 이게 뭐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불안을 느끼고는 그 총리 비서실장에게 고백을 합니다. 전에 우리가 가다가 보니까 곡식 자루 안에 돈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훔친 것이 아닙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그들이 해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그 총리 비서가 한 말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4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 자꾸 상반절 띄워 보실래요? 여기 보면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의 비서는 애굽 사람으로서 이방인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셉의 형제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사실 그들은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태양신이요. 그 바로 왕이 신이잖아요. 그런데 전에도 우리가 봤습니다. 요셉이 그 바로 왕 앞에서 자기가 신인데 다른 신,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죽을 수도 있죠. 이게 어디서 내가 신인데.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의 비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요셉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아마 요셉이 그의 가솔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요새 말로 하면 같이 모여서 바이블 스터디하고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신앙을 간증하고 함께 나누고 이걸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주변 사람들에게 아마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로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말로만 뭐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하는 행동이 하나님 믿는 사람답지 않았다면 그 비서라고 할지라도 그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를 인정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일터에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드러낼 수 있다면 그래서 이 한인 사회가 나도 예수 믿어야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러낸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들로부터 인정받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예. 빨리 맞춰야 되는데. 자, 한 가지 더 보십시다. 이제 요셉은 이 형들을 위해서 베푼 이 오찬장 파티를 합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자기가 바로 오래전에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이라고 이제 드디어 밝힙니다. 4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내가 요셉이에요, 형님들. 네. 그래서 형들이 아마 기절할 정도로 놀랐겠죠. 그러면서 요셉은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 핵심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서 선발대로 이 애굽 땅으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나를 먼저 보내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하고 이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4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이 요셉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7절에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지 형들이 두려워하니까 그 형들을 조금 격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한 것만이 아닙니다. 예. 이것은 사실 이 요셉이 평소 때 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관한 신앙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팔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 다르게 말하면 로드십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이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건 역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임명해서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한 군데만 보고 가십시오. 창세기 45장 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고 합니다. 바로 왕이 임명해서 총리가 됐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총리로 세웠다고 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요셉은 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그렇게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에 팔려온 것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된 것도 모두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예. 그는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결코 하나님을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요셉은 이걸 붙들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곳 아프리카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 대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아프리카를 꿈꾸고 아프리카에 가서 살아야지,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손꼽아 기다린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곳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뜻과 섭리하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오셨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을까? 저 같은 경우 저도 한 5년 공부하고 가려고 왔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붙들어 놓으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오래전에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31년 왔잖아요. 오는 동안에 중간에 꽤 이런저런 청빙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있은 것입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자신이 이곳에 살겠다고 계획한 적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그냥 이곳에서 태어났거나 부모님 따라서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 영어로 공부를 하게 하셨을까? 왜일까?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걸까? 저는 이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로 하여금 이곳으로 보냈고, 나는 계획을 세운 적이 없지만 이곳에서 영어로 공부를 하게 한 이것이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나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요, 답답하지요. 아프리카에서 마음대로 어디 갈 수가 있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씩 한국에 가면 너무너무 좋아. 혼자 마음대로 다닐 수 있으니까. 네. 교회도 혼자 갈 수 있고, 극장도 혼자 갈 수 있고, 친구들 만나러도 혼자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는. 여기에는 그것이 안 돼. 답답하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한국이 로망이야. 나 대학은 한국 가서 공부해야지. 놀러 가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 시점에 보내서 이곳에서 지금 영어로 공부를 하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이걸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때로는 암담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잘 준비하세요.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앞으로 세계를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서 주 앞에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